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따라합니다. 축복은 흐른다. 축복은 흘러요. 반드시 물은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삭을 축복했더니 이삭이 축복을 받고,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하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게 요셉이 등장을 하거든요. 요셉. 그러면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병들어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그 지금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제 나이가 147세니까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큰 지병이 있다라기보다도 노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요셉의 아버지가 이제 147세로 이제 노환이 와서 이제 힘이 없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이제 그런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야곱이 병들었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왜 데리고 왔을까요? 요셉이 1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가 병들었으니까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것만 같다, 얼마 못 사실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 바쁘더라도 아빠와 함께 할아버지에게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맞겠죠? 또 왜 데리고 갔을까요? 요셉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2인자잖아요. 애굽의 2인자. 네. 요셉은 애굽의 2인자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대단한 권력이 지금 손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권력의 복을 어찌됐건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2인자로서 국무총리니까 권력의 복을 받았죠. 어찌됐건 지금까지 건강의 복을 받았죠.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있었지만은 애굽에 가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두 아들이 잘 성장을 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가정의 복을 받았죠. 자손의 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2인자로 권력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가정, 가문, 자손의 복,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2인자의 모습으로 권력만 있겠습니까? 요셉이 권력만 있겠어요? 거기에 따르는 것이 물질이죠. 물질의 복까지도 받았죠.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권력의 복이나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가정, 가문, 자손의 복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육신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많은 종류의 복을 지금 받았는데 육신적인 지금 복이죠. 근데 지금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에 왜 데리고 갔냐고요. 이렇게 육신적인 복을 많이 받은 이렇게 요셉이 단지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말미암아 병들어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냥 문 한 차 갔냐고요. 왜 갔어요? 1절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다시 읽어봐요. 한번 시작.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렀다. 혼자 가도 되거든요. 요셉이 혼자 가도 된다고요. 요셉이 혼자 가도 돼요. 그런데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함께 갔다는 것이 성경은 간단하게 나오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함께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간단하게 나오지만 요셉이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렇게 갔을 때 처음부터 말 끝내자마자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이랬을 수도 있지만 다 아빠나 다녀오세요, 아버지나 다녀오세요, 우리는 안 갑니다 이럴 수도 있죠. 이게 성경은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아버지만 다녀오시지요. 우리 바빠요. 므낫세 오늘 선약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오늘 제가 급한 출장이 있습니다. 뭐 별소리 안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1절은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도 빠져도망가려고 했을지 모르고 에브라임도 빠져나가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가는 거에 성공이 됐단 말이에요. 네, 함께.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모시고 있었던 김춘기 목사님 찾아뵙고 점심 식사 접대를 해드리고서 왔는데 어버이날이 지나갔는데 제가 식사도 접대 못 해드리고 해서 왔습니다. 그때 제가 제 아내랑 함께 가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보 같이 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혼자 갔다 오세요. 나한테 혼자 갔다 오세요. 근데 나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혼자 가도 김춘기 목사님과 사모님이 좋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지만 그게 80이라면 내 아내랑 같이 가면 100이 될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쁨이. 두 번째, 내가 가면 분명히 나는 가면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고서 내 기도를 바꿀 터인데 나 혼자만 받기는 그렇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랑 같이 가서 아내가 같이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은 이겨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갔다 왔단 말이에요. 아내와 함께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명절 때만 되면 공주를 가죠. 그러면 우리 애들 다 데리고 가죠. 공주는 내 고향이죠. 공주에 가면 공주 주미산 기도원에 제가 사찰로 있을 때 모시고 있었던 차복은 목사님이 계시죠. 그러면 추석에 설에 반드시 찾아뵙거든요. 제가 공주 갔는데 반드시 찾아뵈요. 그때 나 혼자 갈 수도 있고 아내랑 둘이 갈 수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갑니다. 얘들이 뭐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나한테는 안 통해요. 너희들이 아이고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하여튼 얘들이 하여튼 나보다도 바빠, 공주 가면. 그런데도 거두절미하고 너희들은 아빠와 함께 할아버지 목사님 찾아뵈야 된다. 그리고 가서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큰 절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절을 하면 내가 그냥 오냐고요.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셔야죠. 그러면 목사님이 나 안수기도 해주지, 아내 안수기도 해주지, 애들 한 명 안수기도 해주지. 이제 지금 100살, 요번에 지금 101살이거든요. 이제 연세가 많다 보니까 요번에 갔더니 나만 해주더라고. 나만. 그냥 우리 애들은 그냥 말로만 해주시고 이제 움직이기가 힘들으신 것 같아요. 그냥 나만 그 안수기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걸 이제 제 아내가 동영상으로 한 번으로 끝나고 없어지긴 아까우니까 동영상 찍고, 이번에도 지난 월요일날 김충기 목사님에게 축복 안수기도 받는 모습을, 그거를 그 음성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제 아내가 동영상으로 그걸 남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안수기도를 이렇게 하고 봤는데 갑자기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게 생각났어요. 야곱의 무릎과 무릎 사이에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랬죠. 그게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좀 더 무릎으로, 제가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으면서 무릎으로 자꾸 겨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요게 걸리더라고. 요게 그래가지고 손을 놓고 내 목사님 허리를 끌어안았지. 그래서 목사님 허리를 끌어안고 축복기도 받은 동영상을 지금 내 핸드폰에 가지고 있다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확인하고 싶으면 보여드릴게. 이 함께라는 거요, 저는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함께라는 거. 요셉은 혼자 가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함께 갔어요. 저도 지난주 월요일 날 혼자 가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아내랑 함께 갔어요. 공주에 가도 차복원 목사님 찾아뵙는 거 나 혼자 가도 돼요. 나 혼자만 사찰로 있었지 뭐. 내 아내 솔직히 차복원 목사님 나 때문에 알게 되었지, 내 자녀들 나로 말미암아 차복원 목사 알게 되었지, 직접적으로 차복원 목사님 경험 없잖아요. 나만 경험 있는 거지. 그런데도 나는 함께 하길 원해가지고 늘 그렇게 함께 요거를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병들어가지고 노환으로 말미암아 힘들어 있는 이 야곱에게 간 것이 단순히 할아버지 무난하기 위함일까? 그게 아니고 함께 한 여기에 이제까지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려움 가운데 애굽의 2인자가 돼서 이 권력을 누리면서 물질의 풍요를 맛보고 있고, 또 아직까지는 건강하고 어찌 결혼해가지고 아들들 낳아가지고 행복하게 지금 요셉은요 아무런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육신적으로는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런데 요셉은 왜 이렇게 했냐?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 요셉은 지금 요셉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대부분이 어디에 치우쳐 살고 있느냐면 육신에 치우쳐 살다가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여기에서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육신으로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지만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요셉이 만족하지 않고 지금 영적인 것에 지금 마음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고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고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요, 수준이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저 내 새끼들과 함께 우리 가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하고 그저 쓸만한 물질 있고 그저 가지고 있는 건강 있고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고 그저 권력은 없어도 인정받고 그 나쁜 놈 소리 안 듣고 살면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을 하고 살아요, 여기에서. 그런데 요셉은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가정에도 자손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요셉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창세기 48장, 이거 제가 지난 새벽에 설교한 거거든요.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이거 주일날 한번 더 해야 되겠다. 난 새벽에 설교만 하면 모든 새벽 설교가 주일날 다 하고 싶어. 네?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못 나오니까 그 새벽에 이런 설교를 좀 매일같이 좀 들으면 좋은데 들을 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새벽에 설교할 때마다 아유 이거 주일날 또 해야 되겠네. 모든 설교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해서. 아멘? 예. 그럼 지금 요셉은요, 아버지가 노안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지금 요셉은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요, 영적으로는 약간 좀 심각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왜 심각하냐? 요셉은 이렇게 복이 있을지 몰라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죠. 애굽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지금 므낫세 누가 난 거예요? 애굽 여자가 난 거지. 예. 여러분,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지금 이 요셉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고른 게 아니에요. 바로가 정해준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무 여자나 정해줬겠냐고요. 나이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결혼할 때 아무 여자나 결혼시켰겠냐고. 지금 애굽의 2인자인데 국무총리인데. 그러면 우상을 가장 잘 섬기는 바로의 눈에 가장 오른팔 왼팔 격에 마음에 드는 인정하는 집안의 딸이란 말이에요. 예, 그 딸이랑 결혼을 시킨 거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 이거는 요셉이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죽으기를 견디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여자는 우상 섬기는 1인자의 그러한 가정,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우상을 섬기는 1인자. 그래도 요셉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지키고 살았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지금까지 살았지만,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요셉은 급한 거예요. 이대로 아버지 야곱이 죽어버리면 요셉은 축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까지 야곱까지 흘러온 이 축복이 여기서 단절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축복이 단절되는 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축복이 여기에서 단절된다,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믿음 유산 아니에요? 뭐 집 물려받아, 뭐 재산 물려받아, 뭐 이런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믿음 유산 아니에요? 믿음 유산? 영적인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 통계적으로요, 가정에서 재산 물려줘 가지고 자손들이 잘 되는 확률이, 그거 가지고 타락하는 확률이 더 많지, 정상적으로 그 돈을 잘 유용해 가지고 쓰는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유산을 딱 받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졌던 믿음, 엄마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할아버지 할머니 대해서 끊긴다든지, 엄마 아버지 대해서 끊긴다든지, 재산을 물려줬는데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는 천국 갔는데 아들 딸 그때부터는 손자 손녀 이르기까지 이제는 다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니까. 그게 무슨 복이냐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제가 지금 가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설교를 지금 했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좀 심각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육신적인 것에 언제까지 내가 여기에 있었고, 복이 야곱으로 딱 끊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대에 딱 끊겨, 내 아들, 딸 이제 믿음의 유산 못 받았어, 그러면 손자, 손녀 대대로 믿음의 유산 못 받죠.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게 무슨 복이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천대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면 3, 4대 만에 끝난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교회는 다녔을지 몰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3, 4대 만에 가정, 가문의 복이 끊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천대까지 가요. 그런데 우상 섬기면 그 우상 섬김은 3, 4대 만에 끝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강석원 목사는 일대거든요. 저는 다른 거 관심 없습니다. 난 내 자사손손 예수 잘 믿는 거,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이에요. 예, 뭐 나는 뭐 재산 물려줄 것도 없고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난 내 아들 딸들이 예수님 잘 믿는 거, 요거 하는 가지 외에는 난 소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육신적인 말에 내가 많은 말을 안 해요. 가능하면 영적인 말을 아이들한테 하고 싶단 말이에요. 너 잠언 쓰냐? 너 지금 잠언 쓰고 있어? 바깥에 나가서도 잠언 쓰고 있는 거야? 너 지금 기도 생활 하고 있는 거니? 계속 이거 점검하지. 너 밥 먹었니? 점심 먹었어? 저녁 먹었어? 난 그거 관심 없다. 지들이 배고프면 먹겠지. 예? 그거 뭐 물어봐. 너 신발은 신고 갔냐? 신고 가겠지. 너 옷은 뭐 입고 갔냐? 입고 갔겠지. 이게 뭐가 관심 있냐고요.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부모가 육신에 치우쳐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에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육신적인 삶이요, 그대로 자녀들에게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지 몰라도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이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모습이고, 제가 분명히 그랬죠. 지난주에 여러분 자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축복해라.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했냐고요? 그렇게 살았냐고요? 매일같이 자녀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기도 했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듣고만 끝났는가?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했는가? 여러분이 삶의 결단이 되어지지 않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삶의 결단되지 않는 예배, 말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 가득 차 있는 이 부모의 밑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부모 덕분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의 육신적인 열정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부모의 영적인 열정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열심은 있는데 육신적인 것에만 열심히 있어. 그러면 자녀들에게 복이 끊겨요. 영적인 복이 끊겨요. 영적인 복에 관심 있는 부모 밑에서 영적인 복이 흘러가는데 부모가 너무 육신에만 치우쳐 있으면 육신에 치우쳐 있는 부모의 그 잘못된 열심이 가문의 복이 끊겨요. 이거는요 사탄이 놓은 함정이에요. 사탄이 놓은 함정은 3, 4대 만에 복이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1000대까지. 아멘.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1000대까지. 예. 제가 어제도 주은이 성은이에게 너희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제가 계속 지금 말하는 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그래?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따라서 열매가 자손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완벽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요셉의 관심은 거기에 치우쳐지지 않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함께 하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죠. 큰일 났다. 내가 이방 여인 얻어가지고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라고 했을 때 이 므낫세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이제는 내가 그동안 받은 고난, 그동안 겪은 슬픔들, 형들 통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형들에 대한 미운 감정, 아픔, 슬픔, 이 모든 고향에 있었던 거, 지나간 과거에 아팠던 거, 슬펐던 거, 이거 다 내가 이제 잊어버리겠다. 그게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에요. 에브라임, 이제부터는 나는 번성할 거야. 예. 이제부터는 나는 창성할 거야. 예. 그래서 잊어버림, 번성함, 창성함, 이것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두 아들을 낳고 요셉이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이렇게 이방인이지만 결혼해가지고 내가 므낫세를 낳고 에브라임을 낳고 내가 살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너무 존귀하다. 그런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거기에서 멈춰 있지 않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에게 데리고 왔다는 것은 영적인 이 축복,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 이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통찰력.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복이냐?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은 육신적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고 이것이 복이 아니고 내 인생의 정말 복은 영적인 거다. 영적인 것이다. 그거를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은 므낫세와 함께 에브라임과 함께 어찌됐건 야곱에 가가지고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함께 가냐? 영적인 복, 영적으로 가장 귀한 거. 그래서 그 영적인 복에 축복을 받기를 원했다면 축복을. 영적인 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지금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면 영적인 복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둡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을까? 영적인 복에 관심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됩니다. 육적인 복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있는 사람은 마귀의 시선이 딱 고정을 합니다. 저거 내 새끼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딱 둘로 나눠져요.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으로 나눠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육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눴어요. 육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나눴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본 사람은 세 종류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의 사람, 죽으면 지옥 가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어린 아이라고 그래요.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영적인 어린 아이라 육신에만 치우쳐 있어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자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의 믿음이 육에서 육신의 신자로, 육신의 신자에서 영적인 신자로, 우리가 불신의 상태에서 예수를 믿어 새로 태어나 우리가 칭의, 우리가 의롭다, 믿음의 의인, 내가 죄사함 받았어, 오늘 밤 죽어도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귀한 줄로 알고 여기는 사명으로 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를 알죠. 여기는 사명에 관심이 있죠. 일꾼으로, 일로. 여기는 사명에 관심 없어요. 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전히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여기는 예수가 왕이에요. 예수가 왕이에요. 예수가 주인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왕으로 사는 육신적인 사람이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왕 돼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되고 기쁨 되는 모습으로 사명에 관심 가지고 일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주인공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왕 되죠? 여긴 계속 마귀가 기뻐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육으로 있을 때만 마귀가 기뻐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계속 사탄 마귀 귀신들이 기뻐하죠. 내가 자라나지 않으니까. 애를 낳았으면 자라나야지. 박준희 집사 옆에 있는 딸이 저렇게 성장하니까 얼마나 이쁘냐고. 근데 쟤를 낳는데 제가 지금 몇 살이지? 고3. 고3인데 초등학교 1학년 나이로만 놀고 있으면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겠냐고. 제가 지금 고3이면 고3 나이에 맞게 신체, 육체, 정신 이 모든 것이 고3에 맞게 제가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나이는 고3인데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만 제가 돼 있으면 평생의 엄마 아빠의 슬픔이지, 아픔이지. 영적으로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게 의인 됐잖아요. 칭의,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여기서만 머물러 있어. 계속 역대도 내가 왕이었거든요. 날아가는 배후에 사탄과 귀신들이 있었고, 근데 여기서도 계속 내가 왕이야. 그런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왕이었다가 예수가 왕이었다가, 내가 왕이었다가 예수가 왕이었다가, 내가 왕이었다가 예수가 왕이었다가. 여기 계속 하루에 12번도 바뀌어요. 어떤 때는 기분 좋으면 예수가 왕, 기분 나쁘면 내가 왕. 기분 좋으면 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분 나쁘면 주님이고 뭐고 주님 끄잡아 내리고 내가 왕 되고. 이게 계속 반복돼. 계속 반복돼. 그런데 계속 반복되도록 만드는 게 사탄마귀 귀신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당연한 거라고. 이게 당연한 거야. 이게 내가 예수가 왕 됐다가 내가 왕,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여기서 자가당착에 빠져요.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이 가지고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적인 복이 가장 귀한 거라는 확신 속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나는 두 아들이 야곱에게 복받기를 원하는 모습 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함께 갔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48장 1절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 5월달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가, 정말 내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들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 있어 복 받을지 몰라도 이것이, 이 복이 나로 그냥 끊겨버린다면 무슨 그게 복이냐고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아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어줘야 되는 거지. 이런 영적인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요. 이런 영적인 관심이. 여러분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도 그냥 밥 먹으러만 가면 그건 육신이잖아요. 근데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도 내가 거룩한 성천교회를 소개할 뭔가를 가지고, 전도지를 챙겨가지고 뭔 교회를 소개할 거를 가지고 갔다, 그건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냥 식당에 밥만 먹으러 갔는데 옆에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분명히 뭔가 주면 되는데 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밥만 먹고 와. 전도도 못하고. 그건 육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목욕탕을 가더라도 내 주머니 속에는 뭔가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전도거리를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시장을 가더라도 그냥 시장만 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전도거리를, 여러 교회 가서 이 전도거리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부를 가지고 가. 난 주부가요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주부가 왜 이렇게 토요일 되면 다 버려야 되냐고. 그 많은 주부를 왜 버려야 되냐고. 이 주부가 이 비싸게 돈 주고 지금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난 아파트 가면 어떤 교회는 이거를 석가지 테이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면 아주 막 가슴이 내가 묘져. 왜 우리 교인들은 왜 그런 걸 못할까? 아파트 갔는데 아파트에 주보를 이렇게 석가지 붙여놨어. 왜 우리 교인들은 이걸 못할까? 왜 주보 가지고 나무 들어가고 매주마다 주고 주보 버리나? 이거 비싸게 돈 주고 했는데, 이거 헌금으로 한 건데, 여러분들은 헌금으로 만든 이 주보인데 왜 버려야 되나? 쓰레기통에. 나는 우리의 관심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24시간 내내 영적인 것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멘. 이런 의식이 여러분에게 없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컬트 문화가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마음과 두뇌를 빼앗아가. 사탄마귀 귀신들이 믿음을 빼앗아가. 그래가지고 마음과 두뇌를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이게 오늘 11시와 2시인데요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넘쳐서 오늘 이 주일 설교가 여러분 평생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이 육신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이 귀하다.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늘 바라보면 비 올 것 같네, 이러는 것은 분별할 줄 알면서 날씨가 추우니까 옷 두꺼운 옷 입어야 되겠네, 날씨가 더우니까 반팔 입어야 되겠네, 이러는 건 분별할 줄 알면서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은 완전 전 딴 나라에 가 있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것이 관심이 없어요. 밥 먹는 거에는 생명을 걸어요. 근데 성경은 쫙착같이 안 읽어요. 성경은 밥 먹는 거는 그냥 나 김춘기 목사님 모시고 월요일날 밥 먹으러 갔는데 12시 50분 도착했어요. 유명한 한식집이에요. 12시 50분이면 점심시간이 지나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분을 기다리래. 유명한 식당이래. 싼 식당도 아니에요. 비싼 식당이에요. 그런데 1시에 갔는데 30분을 기다린다 그래가지고 그 87세 잡수신 목사님이랑 그 로비에 앉아가지고요 30분을 기다리고 있었다가 밥 먹었다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밥을 먹으러 가도 30분을 기다려서 밥을 먹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에 관심 없어. 5월 한 달 동안 잠언 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잠언을 얼마나 관심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거에도 관심이 없고 전도하는 거에도 관심이 없고 아들, 딸에게 믿음의 유산 남기는 거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나대로만 살아요. 그리고 잘 산대. 왜? 거기에 내가 지금 넘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이 육신의 사람은 거기서 끝나요. 3, 4대 만에 끝납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요셉은 이방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이방 여인과 삶 속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탄생시켰지만 거기에 넘어가 있지 않고 영적인 것이 가장 귀함을 깨닫고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받길 원해가지고 이 축복을 삼하는 열정을 가지고 온 이 요셉이 얼마나 멋지냐고요. 난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데리고 와서 강석원 목사님 축복 좀 해주세요. 나는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요. 축복 좀 해주세요.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결론 내릴게요. 하나님이 야곱을 복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왜? 야곱은 영적인 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한대요. 왜 미워할까요? 영적인 복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과 에서의 결론이에요. 야곱은 거두절미하고 인간적이고 약삭 빠르고 거두절미하고, 야곱의 결론은 축복이에요. 왜 축복일까? 영적인 것에 관심을 딱 가지니까. 창세기의 인물 야곱과 요셉이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나 히브리서에서 나타나는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했고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에 관심 있는 야곱은 사랑했고 영적인 복에 관심이 없는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가 새성전에 와가지고 새성전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 건물 좋은 거 예배드리는 것만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게 현혹하지 말고 현혹당하지 말고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 높이 들고 말씀을 붙잡고 합심을 하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복에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축복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과 야곱의 복이 하나님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흘러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한 내 믿음을 통한 이 축복이, 영적인 복이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녀에 흘러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는 모습까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